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트랙 로드사인 교재를 진행하고 있는 유구영입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12번째 과를 시작하게 됐네요. 요한계시록, 계시록 이제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은요, 맨 처음에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분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요하네스 케플러는 이 지동설을 거의 완성시킨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케플러라는 분은 원래는 수학자로서 아주 두각을 나타낸 분이었어요. 우리 책에도 보면 그분이 어려서부터 어땠었는지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그분의 스승이 티코 브라헤라는 분인데, 그분은 천동설 신봉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망원경도 없을 때 맨눈으로 그 천체 운행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측을 했었다 그래요. 그 자료를 자기 제자인 케플러가 가지고 천동설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길 바랬는데, 케플러는 그걸 가지고서 수학적인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다 보니, 또 자기가 개발한 그 망원경으로 보다 보니 하늘을, 우주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냈습니다. 사실 케플러 이전에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카톨릭 주교였던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도 지동설을 주장을 했었죠. 다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완벽한 원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천동설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철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천동설이 맞아 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과학적 접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천동설이 되게 지저분하게 바뀌어요. 지저분한 건 나중에 따로 이제 찾아보시고요.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도 원운동을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운동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지저분한 운동으로 바뀝니다. 케플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낸 게 케플러 3법칙입니다. 케플러 3법칙에 따르면 우주는 별과 행성의 운행인데, 별과 행성은 내가 찾아낸 이게 세 가지 법칙으로 운행이 돼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이 케플러 3법칙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따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케플러는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자기의 그 수학적 식을 가지고 열심히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으신 우주에 대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즉 우주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또는 우주의 신비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드러낸 것처럼 사실은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책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해놓다 보니까 계시를 받아서 뭔가 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미지의 언어, 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왜 다른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그러면 잘 못 알아듣는 말들이 막 써 있고,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요한계시록의 영어 표현이 레벨레이션이거든요. 레벨레이션의 어원이 리빌, 드러내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원시복음을 먼저 주시고, 그 후로 이제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계속 이루어 오셨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그 기쁨으로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고 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내외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외부에 박해가 들어오고 내부에 분열이, 이단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주시죠. 그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진행을 했었던 바울 서신과 기타 서신, 공동 서신들인 겁니다. 이렇게 그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그 표현되는 이 성경 내용에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종료를 드러내주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책의 내용에 보면 좀 재밌다고 하면 좀 그런데, 표현이 좀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플러가 로마 시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1500년대에 태어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로마는 이렇게 5개로 좀 대충 정리할 수 있는데, 케플러는 앞에 있는 로마가 아니고요, 신성로마 제국이라 그래서 동프랑크의 황제였던 오토 1세가 교황에게 그 교황 영역을 주면서 교황으로부터 교회 수호자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칭호를 받고 왕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래요.
신성로마 제국은 그 후로 좀 번성하다가 흐지부지 해체되고 마는데 1806년에 해체되는데 1806년 8월 6일에 해체됩니다. 그냥 86이 이어져서 저도 외우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되던 날 그 소식을 들은 괴테가 뭐라 그랬냐면 그 나라 해체된 거 우리 집에 있는 마부가 말싸움하는 것보다도 관심 없어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흐지부지 끝난 나라이기도 합니다. 얘기가 앞으로 샜는데요. 이렇게 그 케플러와 하나님에 대해서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굳이 더 추가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아마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번에 드라마 꽤 오래된 드라마인가? 제가 본 지 얼마 안 돼서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인공끼리 막 대화를 나누면서 우주인의 존재를 믿느냐라고 하니까 그 주인공 배우가 믿는다고. 그래서 왜 믿냐 그러니까 공간 낭비라서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걸 보다가 든 생각이 정말 공간 낭비일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우주인의 존재를 믿지 않거든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만약에 우주인이 있다면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또 죽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거기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주인은 지적인 생명체를 말하는 거니까 지성체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간 낭비가 맞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을 하잖아요. 남들이 낭비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을 위한 그 과정을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의 과정을 거치셨는데 이걸 공간 낭비라고 생각하셨을까? 아니면 인간들을 위한 무대장치라고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이시라면 그 공간 낭비라고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인간된 우리는 공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잠깐 또 다시 말이 옆으로 샜네요. 계시록은 사실은 말씀 나눌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교단별로 좀 다르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도 좀 걱정되실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서 완벽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근데 그것을 굳이 아이들하고 막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읽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계시록을 너무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게 되면 아이들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계시록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시록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책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갖자라고 하고 아이들에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으로 들어가시면 소그룹에서는 파워 증강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까지 배운 66권의 성경을 정리를 해봐라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모세오경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니? 역사서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시편과 시문학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선지서, 예언서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복음서에는 사도행전에는 바울서신에는 기타서신에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구분 지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를 내릴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난과 정리하면서도 드린 말씀인데 그 지난과 마무리되면서 요 부분이죠. 그 DNA를 미리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었어요. 이 부분을 아이들이 잘 정리했는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늘의 과까지 12개 과 동안 자기들이 자기의 DNA,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DNA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봐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고 전쟁은 승리로 끝났어요. 우리는 거기서 이제 승전 처리만 하면 되는 과정인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2과를 마치게 된 것 같고요. 여기서 정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교재를 저희가 이렇게 이 YM팀에서 하면서 고민한 게 뭐냐면 저희가 드리는 게 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서 던져지는 게 화두가 되고 선생님들끼리 대화의 주제거리가 돼서 우리 트랙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무엇을 가르칠까,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근해야 될까에 한 가지 아이디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모이셔서 요즘 코로나 시기에 모이는 게 참 어렵지만 뭐 줌이든 행아웃이든 아니면 카카오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우선 먼저 모이셔서 거기에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귀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12화 동안 참 부족하게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혹시 좀 개선 사항이 보이신다든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든가 또는 또 물어보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 저희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개인 연락처를 아시는 분은 전화를 주셔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좀 더 개선된 방법으로 다음 두 번째 디투어 우회도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